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한 주간에 못했던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이 되는 바람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멈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다고 그랬죠. 꼭 영상으로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윗의 세 용사가 있는데, 이 용사들이 어떻게 충성을 보였는가,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는가에 대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따르고 기도하고 충성해야 될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오늘 말씀도 비슷한 주제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한번 쓱 읽고 지나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행동,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주인을 섬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귀한 또 교훈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요약하자면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어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돼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되었대요. 다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140세가 넘은 겁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어쩌면 앞이 보이지 않을 이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이요, 이 나이가 40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도 남자 나이 40이 넘으면 노총각이라고 하죠. 당시에는 보통 20대가 되기 전에 보통은 결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나이가 40 정도가 되면 빠르면 손주가 생겼을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늦은 나이까지도 이 아들 이삭이 결혼하지 못했대요.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100세 얻은 귀한 아들, 나이가 40이 될 동안, 내가 살아 생전에 저 녀석에 결혼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죽기 전에 결혼하는 모습을 봐야 될 텐데,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모습을 봐야 될 텐데,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은요, 이렇게 나이가 많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상대방에게 흠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보통은 그냥 대강 맞춰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안 하기는 뭐하고 이 기회를 마저도 놓쳐버리면 영영 결혼을 못할 것 같으니까 보통은 그럴 때일수록 조건보다도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좋은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결혼하는 모습들을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든 아들, 그렇게 이제는
조건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 보지 않고 결혼해야 될 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녀들과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이 세대, 지금 이 땅에 그 가득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쁜 얼굴을 가진 여자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조금 멀지만 저 먼 곳, 내가 떠나왔던 그 고향까지 가서 하나님의 신앙을 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내 친척들 중에 후손들을 택해가지고 내 아들을, 아내를 꼭 택해서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 늙은 엘리에셀, 우리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늙었던 것처럼요, 이 엘리에셀도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략 환갑은 넘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얻었던 종이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상으로 보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종입니다. 단순히 일을 한창 할 나이에 40, 50대의 그런 집사나 그런 종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나이가 지긋해가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60이 넘은, 한갑이 넘은 노인이었단 말이죠. 이제는 은퇴해서 손주 재롱을 봐야 될 그런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좀 젊은 사람을 택해도 될 텐데, 좀 빨리빨리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도 될 텐데,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이 지방 땅, 이 땅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멀지만, 자네가 좀 힘들지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앙을 가진 딸을 좀 데려와 주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에셀이 주인이 준 재물과 함께 먼 여행을 떠납니다. 바로 자신의 작은 주인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먼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바로 주인을 향해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요,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펴보실까요?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요, 자기 후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향 땅에서 떠나올 때 사촌 조카였던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일종의 양자 비슷하게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던 이 아브라함에게서 롯은 자식과 같았죠. 근데 롯이 가정을 꾸리고 자식이 생기고 후손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자신만의 세력, 자신만의 가족을 이끌고 자신만의 땅에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상속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과 같은 종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식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쯤 되면 엘리에셀은 어떤 나이였을까? 보통 자식벌 정도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40의 아브라함의 나이, 어쩌면요 엘리에셀은 100세가 넘을 수도 있어요. 이제 조금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이 엘리에셀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존재였어요. 만약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후손들, 그 많은 식솔들을 어쩌면 자신이 족상이 되어가지고 그것들을 모두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사람이자 상속자가 바로 엘리에셀이었어요. 그런데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내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돼요. 바로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잃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이삭이 생기지 않았다면,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침 드라마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런 류의 드라마들이 많이 각색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마음에 앙심을 품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런 드라마들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보셨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어떤 마음 품습니까? 그런 마음 품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재산, 수많은 재산을 이끌고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빈손으로 가면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런 믿음과 충성을 보일 수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한번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타로 10마리의 낙타, 10필이라고 하죠. 이 10필에 넘는 낙타가 수많은 재산을 싣고 수많은 짐을 싣고 떠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가진 가장 좋은 것들만 취해서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야, 한 번쯤 드라마에서 나왔던 어떤 일들이 생길 법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엘리에셀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에셀이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요즘처럼 돈이 전부고 돈 하는 세상에서 지금 내 눈앞에 저 많은 재물과 돈과 금과 그 장신구들이 가득해 있는데 그걸 지금 내 눈앞에 싣고 그냥 떠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몰랑해버릴 수도 있는데 엘리에셀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에셀은 어떤 생각으로 이 많은 재산을 들고 떠났을까? 성경에는 엘리에셀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엘리에셀에게도 후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녀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비록 나는 나이가 늙어서 죽다 할지라도 한몫 단단히 챙겨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하지만 엘리에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소중한 믿음을 깨버릴 때가 많아요. 믿음을 배신하고 그 약속과 맹세를 깨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신뢰를 가진 사람. 어쩌면요 이 엘리에셀은 그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귀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누굴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에셀은 끝까지 주인을 향해서 충성했어요. 다윗을 향한 이 세 명의 장수였던 그 사람들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과 충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 엘리에셀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요 그 늙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수많은 사람들을 챙기고 낙타를 챙겨서
그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도착을 합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대략 짐작컨대 낙타의 걸음걸이와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요독을 풀어가면서 갔을 경우에 보통은 몇 개월에서 많게는 5개월 정도 소요됐을 것 같아요. 그것도 다이렉트로 사막을 횡단해서 갔을 경우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이었다면 도착했다는 기쁨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쉬고 싶다라고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랜 동안 집을 떠나 노고로 사막을 횡단했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에셀이요 우물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숨을 몰아쉬어요. 지칠 법도 하죠. 나이든 노인이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우물가에서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쉬지 않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몸성이 살아서 건강하게 이곳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순탄하게 도착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이어서 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제 내 주인과 약속한 대로 이 땅에서 내 작은 주인 이삭의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나에게 물을 주는 사람, 노인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뿐만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인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바로 주모가 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가요 왜 중요하냐면요, 어느 정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면요, 우물물을 푸다가 선한 마음으로, 선대라고 하죠, 선한 마음으로 노인에게 물 한 모금 줄 수도 있어요. 바가지에 물을 떠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낙타까지 물을 준다? 이거는 괜히 어떻게 보면 노동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이 한 바가지만 떠서 물을 먹어도요 충분하지만, 이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은요 사람에게 주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보통 콜라 한 병에 리터당 1.5리터, 많으면 2.0리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낙타가요 한 번 물을 먹는데 보통은요 12리터가 넘는 물이 필요해요. 12리터, 많게는 20리터. 낙타가 10필이 있었으니까요, 여인의 몸으로, 여자의 몸으로 낙타에게 물을 준다? 이거는 굉장히 노동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자기 물 들어왔다가 심하게 고생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낙타에게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곧 노동에 가깝죠. 바꿔 말하면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삭의 아내가 될 이 작은 주인의 주모가 될 사람은 마음씨가 곱고 좋은 섬김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성격이 나쁜 사람은 그런 일 생각하지 않죠. 섬기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죠. 그냥 내 물만 떠서 가면 되니까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요 그런 속 깊은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 어떤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자기하고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잖아요. 내 자식의 아내가 될 사람도 아니고, 내 후손의 아내가 될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신을 지금껏 이렇게 종으로밖에 둘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만들게 했던 이삭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의 사람으로, 성격 성품이 귀한 사람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어요.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딸을 보내주셨는데, 아주 이쁘고 용모가 단정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우물에 와서 우물물을 뜨고 혼자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늙은 노인에게도 물도 주고 그 옆에 지쳐있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퍼다주는 그런 섬김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딸을 지금 만나게 해 주신 겁니다.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요?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뭘까요? 엘리에셀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엘리에셀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리브가가 한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딸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내 작은 주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확신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보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브라함이 말했던 대로 먼 친척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먼 친척 중에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딱 맞잖아요. 리브가는 이 엘리에셀을 데리고 갑니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 땅에서 우리 친척의 종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소문을 막 내죠. 온 식구들이 다 뛰쳐나왔어요. 와, 아브라함의 소식을 들고 온 귀한 사람이구나.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을 떨어져 살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 죽을 때까지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척, 자신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의 소식을 들고 왔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잔치가 벌어졌죠. 오늘 말씀 24장 33절에 보면요,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준비해요. 가장 귀한 것으로 그동안 아까워서 먹지 못했던 것들을 막 꺼내놓기 시작하겠죠. 부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우리가 명절 때 보면 어떻습니까? 잔치상이잖아요. 귀한 음식들, 평소에 먹어보기 힘든 귀한 음식들 막 만들어가지고 귀한 사람에게 대접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금강산도 식후경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곳을 본다고 할지라도 밥 먼저 먹고 해라 이거예요. 밥 먼저 먹고. 밥을 먹어야지 다른 게 눈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식후경, 밥 먹고 난 뒤에 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엘리에셀은 식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밥을 먹기 전에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그냥 눈앞에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고 있는 음식 보는데 음식을 먹기 전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공표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내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황당해하죠. 아니, 음식 먹고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음식 먹으면서 이야기합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에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일을 설명하기 전에는 당신들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설명을 쭉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요, 누군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될 때 기도를 하잖아요. 식전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기도가 너무 길어지면 어때요? 속에서 마음에서 찌릿찌릿하게 뭐가 생기죠. 아이씨, 좀 빨리 좀 기도 좀 끝내지. 아이씨, 무슨 저렇게 할 말이 저리 많아.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적당히 해야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가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에, 예배 중에 설교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재미지고 해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따분해지고 짜증나고 막 마음이 급해지고 지금 가야 되는데 오만 가지 잡생가지 다 생각나잖아요.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할아버지의 말을 다 들었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람들은요, 감탄했을 것 같아요. 우와, 대단하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저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이 위험한 이 여행을 주인에게 충성하겠다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러면서 감탄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여인이, 저 리브가라는 딸이 하나님이 주신 딸입니다. 나의 작은 주인 이삭의 아내로 합당합니다.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데려간 김에 이제 혼수품을 주죠. 지금껏 데려왔던 열필에 있던 수많은 재물을 그 집에 혼수품으로 줍니다. 답례품이라고 하나요? 답례품으로 줘요. 그리고 날이 밝았어요. 그리고 이 늙은 노인이요, 가족들에게 말을 합니다. 통보를 하죠. 이제 이 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보통 중동지방에서요, 결혼을 앞두고 신부를 데려갈 때는 보통 2주의 시간을 줘요. 못해도 열흘의 시간을 줍니다. 가족 간의 석별의 정이라죠. 이별의 정을 나누는 거예요. 어쩌면 이번에 떠나면 영영 보지 못하잖아요. 낯선 딸이 지금 딸이 낯선 땅으로 간다는데 어떤 부모가 하루 만에 눈 뜨자마자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보내주겠습니까? 문화적이나 상황적이나 상식적으로나 봤을 때도 말이 통하지 않죠. 생떼 같은 자식을 생리별하게 생겼으니까요. 황당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엘리에셀은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 돼요. 지금 가야 됩니다. 지금 가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를 지금 간절하게 기다릴 그 주인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기다릴지 아니까 그래요. 오늘 내일 하는 그 아브라함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딸을 데려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것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눈에 지금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어때요? 좀 쉬고 갈 수도 있는데, 자신도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데려서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들도 그 마음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이 리브가에게 넘겨요. 딸아,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 네가 만약에 가고자 하면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지만 네가 좀 더 있고자 하면 내가 너를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보내겠다. 이렇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런데요, 참 귀하죠. 리브가가 지금 떠나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람의 상식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요,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브가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데에는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리브가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엘리에셀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지,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지, 그것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리브가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선한 섭리 안에서 리브가가 선한 선택을 하잖아요. 지금 떠나겠습니다. 비록 떠나는 것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지금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요,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24장 읽고 있잖아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죽어요. 만약에요, 이 리브가가 여기서 시간을 지체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리브가를 보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하면서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참 귀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복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머니를 잃어서 낙심하고 있는 아들 이삭에게 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쁜 딸이었을까? 얼마나 성품이 귀했을까? 얼마나 조잘조잘, 때로는 조잘조잘 말도 하면서 얼마나 이 나이 많은 이삭을 잘 품어주었을까?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대요. 마음의 평안을 얻었대요. 여러분, 엘리에셀에게 있어서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의 일이 먼저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일이 먼저였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 나를 사랑하는 아브라함, 나는 내 주인의 일이 먼저입니다. 비록 내 몸은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주인이 생각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주인의 일이 먼저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굴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에셀이 없었다면, 엘리에셀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리브가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다윗의 계보도 없었겠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도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비록 성경을 말씀 보면서 슥 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끝까지 주인이었던 아브라함 앞에 충성했어요. 충성하는 걸 떠나서 사랑했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듯이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지금 방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TV를 보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을 간절하게 찾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믿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이 시국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간절하게 찾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국 가운데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수련회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또 앞으로 예배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대를 분별해 나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에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채워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통행하심이
이 시대에 엘리에셀과 같은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